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70원년 표를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라는 표를 씌웠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것, 믿음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성경이 왜 남자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마 여성들보다 남성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다 포함되겠죠. 모든 남자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이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개성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들이 알고 지켜야 되는 절기가 몇 개 있는데요.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절, 예, 기독교 신앙의 명절이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또 네? 성령감절. 예, 오늘부터 50일 후에 성령강림주일. 예전에는 맥주감사절이라고 지켰죠. 그런데 성령강림주일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다 기쁜 날만 하시네요. 예, 고난주가 고난주일. 우리 지난주에 지켰던 종려주일. 예,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했던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령강림주일, 성탄절,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예배라면 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일주일 전에 드렸던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운도 보라색이든 금정색이든 이렇게 옷을 입고 조금 엄숙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교회는 그달에 성찬예식도 같이 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왜 하필 성찬식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연스럽게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순환기념 예배를 들으며 성찬예식을 하니까 큰 애도 그렇게 물어봐요. 성찬식 주일이 하는데 오늘 금요일 밤에 왜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기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개성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주의 아침을 맞이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이 축제의 날이고 잔치날입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는 꼭 집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교들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오늘은 특별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부활절 잔치하는 자녀들이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많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치하는 거야. 네. 잔치날이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때 그 시대는 그럼 어땠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너를 흘려주리요 하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오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첫 번째 부활을 아침을 맞이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침받은 여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받았던 여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갈릴리에서 온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여인이 부활의 아침 일찍 일어나 무덤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온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을 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틀 동안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최대한 빨리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로 향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슬픔 위에 또 하나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걱정입니다. 걱정거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걱정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묻은 물에서 돌을 불려주리요. 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흙을 파고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른들 보니까 조그마한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땅을 쑤셔가면서 지근지근 밟죠? 밟지 않습니까? 혹시 죽었다 살아나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근지근 밟고 그것을 부족해서 그 위에 뭐 합니까? 흙을 덮지 않습니까? 공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잣집에 아주 재산이 많으지만 공분이 산만합니다. 다시 살아나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조금 차이가 있죠. 거기는 습해질이 많고 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흙을 팔고 사람을 묻은 것이 아니라 굴을 팠습니다. 습해로 되어져 있는 굴을 파고 거기에 가족묘로 했습니다. 가족묘.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식구들이 안에 한꺼번에 들어간 거죠. 땅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시체가 썩으면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또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면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입구를 돌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드들이 공동묘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이 고민들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이라도 바르고 좀 장례를 조금 더 엄숙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돌이 막혀 있다는 거죠. 큰 돌은 장정 20명이 달라들고 빼내야 될 만큼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걱정거리까지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외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돌만 옮겨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터인데 여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우리 역시 이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 외친 것처럼 부활절 아침에 우리도 역시 누가 내 마음에 이 무거운 돌을 좀 내려줄 사람 여기 누가 없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해 보니 우리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그 돌이 굴러져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았으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이 물러갔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든 고의든 범한 죄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돌과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다 굴러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면 나도 그 만물 가운데 하나입니까? 나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만물 가운데 하나가 맞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돌덩이도 주님의 조건 아래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 대답이 왜 쉬운지 아십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장래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노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굴려버리고 나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 제자들의 그 주도적인 마음은 슬픔입니다. 많이 슬픈 것 같아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니 그들은 슬퍼하며 뭐하고 있는 중에? 울고 있는 중에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픈 것 당연합니다. 슬픈 것 당연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모른 척한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우도까지 버스 끌고 출행당 나왔던 그런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슬픔과 미안함과 질척함, 이것들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의 마음. 그런데 거기 하나 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들에게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더러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려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너가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에 너 쇼크 받았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고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기더라. 말하자면 헛소리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또 조금 있으니까 두 명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만났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떡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첫 아침을 맞이했던 제자들은 슬픔은 불신, 의심의 아침이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불신의 아침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 전체 인구를 보면은 최소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불신합니다. 안 믿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신화와 전설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고지 곧대로 믿는 예수쟁이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맞나? 진짜 예수님 부활했고 맞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제자들의 말,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대답이 점점 약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둘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부활을 어떻게 하면 부활이 되느냐면은, 잘 들어봐. 내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좀 몸이 좀 서늘해지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감각을 잃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내가 무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부활을 막 설명을 해주셨죠. 그죠? 내가 3일 동안 다 있으려고 했는데 정말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 말 잘 듣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예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을까? 지금 이 대목은 꾸짖을 대목이 아니라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럼 자신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3일 동안 이틀은 저기가 있다가 하루는 여기 와 있다가 이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습니까? 그렇게 자상하게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던 예수님이 왜 부활절 아침에는 꾸짖었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다녔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을 때에 내가 뭐라고 했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것을 너희들 봤지 않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때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들에게 생선을 나눠줬던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좀 더 갖고 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슬프게 울고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딸의 방으로 들어가 달리 닫고 외치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너희들이 옆에서 봤지 않느냐? 낯설고 죽었을 때에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에 그가 붕대를 둘둘 감고 나오는 것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다니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힘드냐? 이것이 그렇게 믿기 어렵냐? 이것이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이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이밀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불신함과 그들의 마음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또 사역 3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그분이 행하셨던 표적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침은 믿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그것은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2000년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너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참 의심도 많구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책망받은 이 일이 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는 보고 겨우 믿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너희들을 보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른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라다. 믿지 아니하고 믿던 그런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라다.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세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수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가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나의 그릇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바울을 만나주셨느냐? 바울이 인물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을 자기 사람 만들면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았어? No! 바울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나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왕들과 권세 가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부활의 복된 세속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비록 우리가 인생의 죄 때문에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리라.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울며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증거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역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의 계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맞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혹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